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의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묶은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데리고 나가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유대 공의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같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소. 바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감히 욕할 수 있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공의회에 모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공의의 의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천사나 영이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다툼이 점점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등들 속에서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과 공의회에서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신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이리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병영으로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한 명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천부장에게 전할 말씀이 있답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바울이란 죄수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부장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부장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님께 바울을 신문할 것이 더 있다는 구실을 대면서 내일 그들을 공회에 천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천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젊은이들을 돌려보내면서 내가 이 내용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과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무장시켜 오늘 밤 9시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또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준비해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 그들의 공의회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일 뿐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정보를 듣고 저는 곧바로 이 사람을 가깝게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사람에 대해 고소할 말이 있으면 가깝게 직접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그날 밤으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에는 기병대에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병대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때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소. 그리고는 바울을 헤롯이 지은 왕궁에 가두어 지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멘. 긴 말씀을 참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볼 때도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말씀은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 앞에서 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한 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에게 맞아서 엉망이 된 몸으로 지금 유대인 군중에게 들려주었던 그 바울의 이야기는 군중의 흥분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저 많은 군중들이 괴롭히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천부장이 그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채찍질로 바울을 신문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를 그 로마 신분권 때문에 여러분 벗어나게 되고 결박도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바울은 맞은 상처로 인해서 편안한 밤을 지낼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그 공회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 당국에 넘기지 않고 그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로마 신분권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신분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게 보입니다. 천부장이 소집한 이 회의는 정식 재판은 아니었지만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이 청문회와 같은 회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할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도 여러분 70명 정도로 구성된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법정이자 의결 기관으로 여러분 그 회의를 운영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고 그들 앞에 여러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1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지만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밝힘으로써 자기에게 지금 부어되어 있는 그 기소의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난하고 비방했다라는 그 비난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과 이 율법과 성전을 거슬리게 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끄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의 입장에선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바울의 진심을 파악할 의도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당했던 것 같은 매국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배신하고 반대쪽에 붙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처럼 비치니까 이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아나니아는 친로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결국 암살당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냐면 다른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11조를 가로채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암살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고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여러분 유대 내부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한용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런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때 이런 바울을 옆에 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뺨을 때리라는 말인데, 이에 바울이 여러분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같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 들으면 바울이 굉장히 욱하는 마음이 생겼나 보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자신의 말과도 상충되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 자체도 여러분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씀에 보면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감히 욕할 수 있어 라고 다그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대답했던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대답의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5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때부터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바울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까? 그리고 정말 바울이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70인 중에 한 명에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작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인 걸 가리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바울이 지금 선지자적 태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여러분 아나니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의 부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무섭게 지적하고 저주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선지자적 언어로 대제사장을 회칠한 벽이라고 책망하는 거죠. 마치 구약에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백성의 죽게 된 그 상처를 보고도,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로 놓여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마치 무너지려고 하는 담에 반죽으로 칠을 해서 정말 괜찮게 보이는 자들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으로 정말 가리고 나서 정말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바로 거짓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라고 한 이 말은 여러분 저주를 넘어서 심판의 말로, 여러분 이 말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6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나니아는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대제사장을 모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말이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그 대제사장답게 행동하지 않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라고 돌려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공회 앞에서 보여준 이 태도는 하나님의 사자다운 태도였다라고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공회에 서서 이 로마의 총독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공회를 거쳐 총독 빌라도를 대하는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공회원들이 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왜 이들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냐면,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진 자들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사람의 부활과 천사와 영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여러분 보이진 않았지만 은밀하게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파가 전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부활의 교리나 천사나 이 영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일하게 하나가 될 때는 언제였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두개인은 자신이 속한 당파의 신학적 교리를 벗어나지 않고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바리새인은 적어도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부분인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두개파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교리를 다 버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대상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도 사내들인 공예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공예의 성격과 구성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심판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입장을 바리새인으로 밝히고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이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삽시간에 그 공의의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 분노할 일이지만, 이를 모두 인정하는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바리새파의 몇몇 이 서기관들은 바울을 두둔하기까지 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천사나 영이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전날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말하는 부활 문제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울의 말이 어느 정도 전략적이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제사장의 태도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을 획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혜롭게 자신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제를 지금 꺼내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회심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활의 주님을 만난 것임을 분명하게 그들 안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변호의 과정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이 부활 소망을 성취하셨다라고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소망인 부활에 대한 이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밝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둘로 나눠지게 된 거죠. 다시 소란이 일어나게 되자 천부장은 여러분 이 소동을 좀 어떻게 잘 가라앉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살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더 소동이 일어나니까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내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1차 변론뿐만 아니라 2차 변론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천부장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소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에 관한 것이지 투옥될 만한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그 일정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그냥 교리적인 말씀만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 이런 상황이 잘 연결되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한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본문 말씀을 보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여러분 서둘러서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돕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구제비를 가지고 그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는 말까지는 바라지 않았더라도 그저 여러분 같은 한 형제들이 이렇게 구제비를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에 율법의 열성적인 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들 좀 달래주려고 하는 그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 요구 앞에서 자기는 하지도 않아야 될 정결교례를 지키게 되고 그들이 내야 될 그 돈까지도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끝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결교례가 마칠 때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있지도 않은 거짓과 비난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감옥에서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매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방인인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분 살려줬다라고 고마워서 다른 먼 지역으로 떠나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피 맞은 상태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 다시 청문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봤으면 여러분 25년 전쯤에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있던 자리에 지금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되었을까요? 그때 자신도 저들처럼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도 지금 그런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지 열흘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이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정말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질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켄트 휴즈라는 사람이 그날 밤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 중 하나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매 맺는 증언을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방인들과의 접촉 때문에 그를 의심스러워하는 율법주의적 신자들로 가득 찬 타협적인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희망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증언하려던 그의 꿈은 그의 발 앞에서 재가 되었고 로마에서 성공적인 증언을 하려는 비전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라도 전투 후에는 저조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바울은 깊은 저조함 속에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완전히 굴욕을 당했습니다. 홀로 낙담하고 의기소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들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그 저녁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 감동적인 이 1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바로 그런 밤에 주께서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그 어두운 방에, 그 피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그 방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 그 주님의 임재가 임했던 거죠. 주님이 그때 바울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여러분 5번 정도가 나오는데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등장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위로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주님의 격려였는데 본의 아니게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자신이 그동안 꿈꾸었고 소망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지금 무너진 것 같이,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이런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낙심과 우울로 인해서 덮여 있을지도 모르는 그날 밤에 예기치 않게 정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이제 주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인데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르게 펼쳐지고 우리의 상황이 좋게 변했기 때문에 용기를 냈던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명령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 바울의 책임도 우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완성하시는 과정 중에 여러분 우리같이 정말 아무 쓸모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밤중에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은 그의 재판에 대한 2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재판이 외형적으로는 이 사법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판이 그의 죄로 인한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증거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은 결국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밤이 지나고 다시 낮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를 내어라 할 때 이제 끝났어, 주님이 너를 로마로 잘 인도하셔가지고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죠. 상황상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 중에 극성적인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가 작성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장로들에게 자신의 맹세를 알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를 유인해 오기만 하면 그가 올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암살의 음모를 꾸몄던 적이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있는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에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바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로마 시민인 바울이 그렇게 죽는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천부장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조치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얼마나 과하게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는데 보시면 저녁 9시에 가이사랴에 출발할 수 있도록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
그리고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준비시키라고 명하고 바울이 말을 타고 이동할 수 있게끔 그 일을 여러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의 수가, 여러분 통치하기 위한 군인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70명. 이 거의 8,900명밖에 안 되는 숫자에서 반 정도 되는 숫자를 이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 한 명의 호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천부장이 이 바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여기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그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도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황제가 아니라 도지사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본문 26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자신이 그가 로마 시민권인지를 알고 그를 구했다라는 것이 27절에 나옵니다. 거짓말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알아놓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바울을 이 공회에 세운 결과 그가 사형이나 그가 구금에 처할 죄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그냥 그들 민족 안에 있는 율법의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는 조사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가 지금 발각되어서 총독님께 이 제수를 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 그를 고소한 자들에게 직접 총독에게 가서 그 고소한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명했다는 것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이 총독이 읽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바울의 출신지를 묻고 그가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가 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소송을 자기가 직접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신의 이 관저인 헤롯궁에 가두어서 이 글을 가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훈과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440장을 불렀습니다. 왜 여러분 440장을 불렀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의 삶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 찬송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이 와닿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늘 주님 때문에 거짓된 그 비난과 이유 없는 어려움들, 그 고통들을 겪게 되는데, 요즘에 신자들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신자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없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더 찾아오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떠나기도 하고 어두운 그늘에 에워싸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또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온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것,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밤중에 받은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때문에 여러분 비난과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누리는 비상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신자라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환상으로만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뜻밖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일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각자의 다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꿈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셔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이런 은혜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그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삶도 잘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살았으면 저는 진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무언가에게 절을 하고 무언가에게 기도를 하면서 구한다는 거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 저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고 주님을 더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고난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든지 여러분 예수를 따라서 이끌림에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잘 보시면 주님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은혜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가마를 타고 훌륭한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거죠. 죄수가 되어서 왕들에게, 이 총독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만일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들어갔다면 그가 그렇게 왕에게, 총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렵죠. 일반 사람들이 황제 앞에서, 총독 앞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과 이 왕과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녀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인생 살다가 고집스럽게 자기의 인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고 정말 눈을 떠서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여러분, 과거의 현재와 오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 길을 알고 계셔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여러분, 피조물이 신에게 기도를 하지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무지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신뢰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끝으로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이 이그니치 얀 파데레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한 콘서트홀에서 정말 연주를 하게 되는데, 워낙 뛰어난 연주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훌륭한 연주회를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옷도 근사하게 차려입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게 격식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음악 연주회 같은 데 하는데 슬리퍼 끌고 이렇게 반바지 신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연주회 보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연주회도 그런 연주회였죠. 그런데 어떤 한 어머니가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그 연주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연주회 시작하기 전에 몸이 막 좀이 쑤시는 거죠.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아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좀만 있으면 정말 당대 최고 연주자가 나와서 연주를 하니까 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옆에 있는 아줌마들하고 조용히 이제 막 떠들면서 쑥닥쑥닥 하고 있는 그때 이 아이가 이 좀이 쑤시는 걸 참지 못하고 그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지도 못했던 거죠. 그 올라가서 그 아이가 뭘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배웠던 그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수준이 주미보다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 행진곡을 쳤던 거죠. 땅땅땅땅땅땅 뭐 이런 곡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관중들이 처음에 보다가 신기하게 뭔가라고 보다가 어떤 한 아이가 정말 그 자리를 못 참고 올라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 들으러 우리가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내려오라고 막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 안에 대기실에서 연주를 준비하고 있던 이 연주가가 밖에서 큰 소리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의 그 질타와 이 욕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그 아이의 옆자리로 가서 자기가 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무거나 쳐. 아무거나 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옆에서 이걸 연주를 해줄 테니까 쳐. 아이가 아무거나 막 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이가 치는 그거에 맞춰서 훌륭한 음악들로 만들어서 여러분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젓가락 행진곡 같이 말도 안 되는 곡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나아가게끔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합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복음으로 괜찮은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연주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그 애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연주해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를 이끌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었던 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용기를 얻어 여러분 이 말씀 때문만은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똑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저 별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 괜찮아요.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저와 합주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부자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이거 안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고 반대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 신실한 신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병든 몸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합주하는 인생 같은 그 축복받은 인생,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항상 연주하면서 그분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거나 눈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낙심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